미국의 이스턴 대학교에서 사회학을 가르치는 토니 캄폴로라고 하는 교수님이 있어요. 이분이 침례교의 그 설교자이기도 한데, 그분이 하나님 나라는 파티입니다 라는 책을 썼어요. 근데 이 책을 쓰게 된 동기가 있는데요, 이분이 한 번은 하와이로 휴가 여행을 떠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와이에 도착하고 나니까 밤중이었어요. 이 잠도 잘 오지 않고 배도 출출하고, 그래서 밖에 나가서 혹시 식당이 있을까 찾았더니 다 식당 문을 닫았대요. 근데 그 중에 한 허름한 식당 하나가 문이 열려 있더래요. 그래서 그곳에 들어가서 간단한 음식과 커피를 주문하고 식사를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식당 문이 열리더니 한눈에 보아도 거리의 여인들처럼 보이는 7, 8명의 여인들이 들어오더니 자리를 잡고 떠들썩하게 이야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이야기가 진행되다가 그 중에 한 여인이, 야, 내일이 내 생일이야. 그런데 벌써 내가 39이야. 벌써 내가 39살이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옆에 있던 다른 그 친구처럼 보이는 여인이 그 여인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야, 네 생일이면 어쩌라고? 네 생일 뭐 축하라도 해주고 생일 노래라도 부르고 뭐 생일 파티라도 하자는 거야? 야, 우리 신세에 무슨 생일이냐? 이 이야기를 들은 이 여인이 안색이 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소리 지릅니다. 야, 내가 언제 너희들 보고 생일 잔치 해달라 그랬어? 내일이 그냥 내 생일이라고. 내 생일을 내 생일이라고도 못하니 왜 나를 무시하는 거야? 이러더니 갑자기 고성이 오가면서 싸움판이 벌어진 거예요. 이 광경을 가만히 보고 있던 캄폴로 교수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자, 한순간의 단순한 독백이었어요. 한 여인의 그냥 혼자 내뱉는 소리였다고요. 내일이 내 생일이네. 그런데 내가 벌써 39이네. 그러면 그 말을 듣고 그래? 축하해. 이러면은 될 일이에요. 그런데 왜 이렇게 싸움판으로 번져갔는가? 결론은 명백한 거예요. 여인들의 내면에 존재하는 상처들로 인해서 마음이 닫혀 있어요. 생일 축하 한마디도 할 수 없는, 다른 사람의 일을 축하해 줄 수 있는, 그 사람의 어떤 삶에 공감해 줄 수 있는 마음이, 열려져 있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생일 파티가 열릴 수도 있었잖아요. 잔치가 벌어질 수도 있는 그러한 자리인데, 그런데 그 자리가 싸움판으로 바뀌어 버렸어요. 우리 인생도 이럴 때가 있지 않나요? 누구나 사실 우리는 잔치처럼, 축제처럼 살고 싶은데, 그런데 어느 순간 보면 우리의 삶이 난장판이 되어버린, 기쁘게 살고 싶은데, 그런데 어느 순간 보면 우리 삶이 아수라장이 되어버린. 자,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이야기는 어떻게 결론되어질까요? 잠시 후에 제가 공개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는 먼저 이 생각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가 잔치가 될 수 있을까? 오늘 본문도 보시면 잔치 이야기가 나와요. 자, 마가복음 6장을 보면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함께 어울려져서 구성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그냥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그저 두서없이 배열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기에는 마가의 치밀한 구성과 의도가 그 안에 숨어 있어요. 처음 이야기 1절부터 6절 이야기는 예수님의 고향을 방문했던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의 고향을 방문했는데 거기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 어떤 기적도, 그 어떤 이사도, 어떤 병고침도 일어나지 않아요. 예수님이 그것을 떠나오세요. 그런데 7절부터 보면 나오는 두 번째 이야기에서는 제자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를 고치는 이야기가 나와요. 예수님의 고향에서는 예수님이 직접 가셨는데도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는데, 다른 지역에 갔더니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데도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모습이 대조적으로 나오고 있죠. 그리고 그 내용상 이 이야기는요 30절로 이어져야지 맞아요. 그런데 14절부터 보면 29절까지 중간에 전혀 관계가 없어 보이는 것 같은 한 이야기가 중간에 끼어져 있어요.
세례 요한의 죽음 이야기예요. 그리고 좀 더 들여다보면 헤롯의 생일 잔치 이야기예요. 자, 17절부터 한번 볼까요?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 왕이 듣고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나느니라 하고,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시고 이적을 행하시는 그러한 예수님의 소문을 들은 거예요. 이 소문을 들은 헤롯의 기억 속에 한 사람이 생각나요. 얼마 전에 자기가 죽였던 한 사람,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이 왜 죽게 됐죠? 이 헤롯이 재혼을 했어요. 그런데 그 여인이 헤로디아라고 하는 여인이에요. 그런데 이 헤로디아가 누군가 하면 자신의 이복 동생인 빌립의 아내였어요. 이 일을 놓고 세례 요한이 이거는 올바른 일이 아니다, 이것이 율법에 어긋난 것이고 부정한 일이다, 이렇게 정죄하면서 비판하기 시작했어요. 이에 분노한 헤롯이 그를 잡아다가 감옥에 가둡니다. 그리고 이 일에 함께 연루되었던 이 헤로디아라고 하는 여인, 헤롯의 그 부인이죠. 헤로디아는 마음속에 독을 품어요. 어떻게든 내가 요한을 없애고야 말겠다. 그 여인이 한을 품으면 뭐 한여름에도 서리가 내린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헤롯은 자기도 죽이고 싶지만 그럴 수 없어요. 왜냐하면 정치적 부담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거룩한 사람이고 특별히 세례 요한이 많은 사람들에게 지지를 받는 이스라엘의 지도자, 영적 지도자였거든요. 그러니까 함부로 죽이기에는 정치적 부담이 큰 거예요. 그러면서 요한을 어떻게 할까 기회를 찾고 있었는데 헤롯과 헤로디아의 드디어 기회가 찾아온 거예요. 그게 21절이에요. 마침 기회가 좋은 날이 왔으니 곧 헤롯이 자기 생일에 대신과 천부장들과 갈릴리의 귀인들로 더불어 잔치할세. 헤롯 왕의 생일이에요. 헤롯이 자기 생일을 맞았어요. 그래서 그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 지역 유지들, 대신들, 천부장, 그리고 권세 있는 자들, 자기가 필요한 사람들 다 불러 모은 거예요. 그리고 잔치를 벌였어요. 헤롯의 잔치를 보세요. 거대하고 화려한 궁전 안에서 호화롭게 펼쳐졌을 겁니다. 잔치가 무르익으면서 잔치의 하이라이트는 춤이었어요. 원래 이때 춤은 궁전 무희들이 나와서 춤을 추는데, 그런데 이날은 특별히 헤로디아의 딸, 헤롯의 딸이기도 하죠. 헤로디아의 딸 공주가 나와서 춤을 추는 거예요. 근데 춤을 기가 막히게 잘 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춤이 헤롯은 물론이고 함께 참여한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쏙 들었어요. 기분이 좋아진 헤롯이 그 딸을 불러서 얘기하는 거예요. 너에게 소원이 있느냐? 소원을 얘기해라. 네가 원하면 뭐든지 다 들어주마. 내가 이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사실은 헤롯은 분봉왕이거든요. 자기 영토는 하나도 없어요. 허세를 부린 거죠. 그런데 이때를 놓치지 않고 헤로디아가 그의 딸을 통해서 요한의 목을 요구해요. 요한을 죽여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해요. 결과는요 27절 28절 보세요. 왕이 그 시병 하나를 보내어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라 명하니 그 사람이 나가 옥에서 요한을 목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다가 소녀에게 주니 소녀가 이것을 그 어머니에게 주니라. 지금은 어떤 날이에요? 오늘이? 이 날이 잔칫날이에요. 헤롯의 생일 잔치. 모두가 다 기뻐하고 즐거워야 될 이 날에 사람의 목을 베고, 그것도 무죄한 사람의 목을 베고 그것을 그릇에 소반에 담아서 가져오는 원한과 적개심으로 가득한 죽음의 식탁이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잔치자리인데, 잔치일 수 있는데, 근데 그것은 죽음의 잔치가 되어버렸습니다. 이것이 헤롯의 잔치였어요. 그리고 그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잔치가 혹시 이런 잔치가 아닐까요? 우리의 욕심 때문에 모두가 즐거워야 될 자리가 혹시 우리의 욕심 때문에 죽음의 자리로 바뀌고 있는 것은 아닐까? 자, 이 잔치, 이 죽음의 잔치에 이어서 또 하나의 잔치가 나와요.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35절 보십시오.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쭤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사람들이 예수님 주위에 많이 모였어요. 예수님 말씀 듣고 또 예수님께 병도 고침받고 예수님께 위로받고 힘을 얻고 이런 그 당시의 민중들이 예수님 주위에 많이 모였거든요. 이들이 벳세다 광야에 모였는데 그런데 그만 날이 저물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 모습을 보고는 걱정이 되죠. 하루 종일 먹지 못하고 예수님 말씀 듣고 예수님 곁에 머무는 사람들, 예수님에게 그래서 찾아가서 얘기해요. 예수님, 저들을 그대로 두면 하루 종일 굶고 광야에서 자게 됩니다. 저들을 돌려보내서 무엇이라도 좀 각자 알아서 먹게 한 다음에 다시 오게 하시죠 라고 건의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의 대답은요 의외였어요. 37절 보세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까. 예수님 대답이 뭐예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아니 예수님, 우리가 뭐가 있어요? 우리가 가진 거 아무것도 없어요. 이때 계산이 빠른 한 제자가 계산해 봤을 거예요. 얼마나 들까? 그랬더니 얼마가 들어요? 200데나리온의 돈이 필요한 거예요. 자, 200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이 그 나라 그 당시에 한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에요. 그러니까 200데나리온 그러면 거의 연봉에 가까운. 자, 그 돈이 있다 하더라도 어디 가서 이 많은 사람들의 음식을 사다가 먹일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불가능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왜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신 걸까요? 위로 몇 절 올라가면 34절이 나와요. 34절에서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여기 보면 목자 없는 양 같다. 양 같다. 여러분, 목자 없는 양. 그러면 여러분, 양은요 알아서 길도 못 찾아요. 스스로 보호할 능력도 없어요. 그리고 자기 스스로 양식을 구하지도 못해요. 목자가 없으면 죽은 목숨이에요. 근데 예수님 보실 때 그들은 목자 없이 헤매는 양과 같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을 바라보시며 목자 없는 양 같다고 하시는데 그때 그것을 바라보는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그 마음을 어떻게 오늘 성경은 기록하는가 하면 불쌍히 여기셨다 이렇게 나와요. 이 불쌍히 여기셨단 말은요 다른 단어로 바꾸면 긍휼이에요. 긍휼. 영어로는 compassion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 compassion이라고 하는 말의 원래 의미는 함께 고통을 받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불쌍히 여긴다는 말은 고통하는 곳으로 그 안으로 깊게 들어가서 그 사람과 함께 고통을 당한다 그런 뜻이에요. 이건 단순한 연민의 감정이 아니에요. 연민은 그냥 측은히 여기는 거예요. 연민은 그 고통 가운데 함께 하지 않아요. 그냥 객관적으로 바라보면서 안 됐다 여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불쌍히 여기는 것은 공감이에요. 함께 느끼는 거예요. 공감.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제일 매운 고추가 뭔지 아세요? 태양 쪽 고추도 아니고요, 태국 고추도 아니고요, 내 눈에 들어온 고추예요. 가장 매워요. 그게 공감이 이와 같은 거예요. 내 눈에 들어온 고추처럼 내가 하나가 되고 맺고 아픔을 느끼는 게 공감이에요. 이것이 불쌍히 여기는 거라고요. 여러분, 이 기적이, 오병이의 기적이 어디에서 시작된 줄 아세요? 예수님의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에서 시작한 거라고요. 헤롯의 잔치는 자신의 욕심을 이루기 위한 거였다면 예수님이 베푸신 오병이어의 기적, 빈들의 잔치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타인을 긍휼히 여기시는, 고통에 함께하는 그 마음에서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다음 뭐예요? 독생자를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고요.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그 사랑의 표현이 뭐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고난 가운데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이 사랑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죠?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이 예수님의 마음, 이 공감하는 마음, 사람을 바라보면서, 이웃의 고통을 바라보면서 그냥 연민의 감정으로 불쌍하다가 아니라 내가 그 감정을 함께 공감하는 그 자리, 거기서부터 오병이어의 기적이 시작된 거예요.
이런 마음으로 우리 주님 다시 말씀하세요. 38절 보세요.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너희가 주어라. 그랬더니 불가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야, 불가하다고만 하지 말고 너희에게 뭐가 있는지 좀 알아봐. 이랬더니 제자들이 가지고 나온 게 뭐라고요? 그 유명한 오병이어예요. 보리떡, 떡 5개, 물고기 2마리. 이게 참 재미있는 해프닝이에요. 그럼 그 당시에 1세기의 그 유대인들의 기록을 보면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는 한 소년이 한 끼 먹을 수 있는 식사라고 해요. 그리고 유대인들은요, 먼 길을 떠날 때 도시락을 싸게 되는데 먹을 것이 마땅하지 않았던 시절이니까 그때 그들의 도시락을 대변해 주는 게 오병이어예요. 떡과 물고기들. 자, 요한복음 6장 9절을 보세요.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이런 의미에서 보면요, 여러분, 우리가 짐작해 보면 이 어린아이 말고도 도시락을 가지고 있는 다른 사람들은 없었을까요? 거기에 장정만 5천 명, 2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이 어린아이처럼 도시락을 준비한 사람들은 분명히 더 있었을 가능성이 커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내놓지 않은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나도 먹어야 되잖아요. 내 건데.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도시락 하나 내어놓는다고 해서 저 사람들에게 무슨 도움이 되겠나? 그냥 나눠 먹고 말지. 이런 마음 아니었을까요? 그런데 그 가운데 유일하게 이 소년이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주님께서 원하신다고 하니까 자기의 도시락을 예수님께 내어놓았고 이 소년은 일평생 잊지 못할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요구하시는 게 대단한 걸 요구하시지 않잖아요. 오병이어를 주님은 원하셨던 거라고요. 어린아이가 도시락으로 가지고 다니는 정도의 양식, 특별한 양식이 아니에요. 이 어린아이에게, 제자들에게 과도한 헌신, 할 수 없는 일을 시키신 게 아니에요. 할 수 있는 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이 어떻게 해요? 그것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장정만 5천 명이 먹고도 12광주리가 남는 역사가 일어났다. 이것이 오늘 성경의 기록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진지하게 좀 묻고 싶어요. 과연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을 수 있는가? 과거에 2000년 전 벳세다 광야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가정에서, 아니 우리 서북교회 안에서 이러한 오병이어의 기적이 과연 일어날 수 있는가? 이 기적은 우리에게도 가능한가? 저는 믿어요. 정말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어떻게 이루어지는 줄 아세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 고통에 함께하기를 원하는 주님과 같은 마음을 품은 사람들이 있을 때 가능하고요, 또 하나는요, 지금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주님께 드릴 때 이루어져요. 지금이 중요해요. 나중이 아니에요. 많은 경우 우리가 지금 주님이 원하시는데, 주님 이것 가지고 뭘 할까요? 이것은 저에게도 필요한 건데요, 지금은 때가 아닌 것 같은데요, 나중에 내가 부자가 되면요, 나중에 내가 좀 여유로워지면요, 나중에 내가 힘이 생기면요, 그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 주님은 지금 뭐라고 말씀하세요? 지금 네가 가지고 있는 게 뭔지를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어디에 있는가를 확인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병이어 작은 거잖아요. 그것이 그 어린아이의 손에 있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무 일도 없었어요. 그냥 그 아이는 혼자 조용히 도시락 까먹고 집에 갔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예수의 손에 들려지니까 어떻게 돼요? 달라지는 거 아니에요? 자, 오늘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작은 것, 오병이어, 한 끼의 식사, 이것이 과연 누구의 손에 있게 하느냐? 이것이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느냐, 아무 일도 없느냐, 이것을 결정하지 않을까요? 여러분의 오병이어가 어디에 있는지 확인하세요. 내 손에 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면. 여러분, 지금 우리는 사순절을 지나고 있잖아요. 오병이어를 드렸던 소년과 같이 오늘 우리도 주님께 오병이어를 드려보면 어떨까요?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한 끼 금식하고, 한 끼만 하면 좀 약해요. 한 끼 이상. 그들을 위해서, 우리 주위의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주님 앞에 우리가 나의 한 끼 식사를 오병이어를 주님께 내어놓을 수 있다면, 그러면 주님께서 그 오병이어로 무엇을 하실까요? 주님께서 이루어 가실 오병이어의 기적이 여러분 기대되지 않습니까? 내 손에 가지고 있으면요, 있으나 마나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면 주님께서 이루실 그 일은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새로운 일들이 아닐까요? 우리가 이룰 수 없는 일들이 바로 그 주님의 손길을 통해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결단해 보십시오.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에 할 수 있는 만큼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오병이어를 드려보세요. 여러분 헌금하실 때 거기에 오병이어 헌금 이렇게 기록해서 헌금해 주세요. 우리 주위에 아직도 어려운 이웃들이 많아요. 이 추운 겨울을 춥게 지내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이 있어요. 그들에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맛볼 수 있도록 우리가 작은 것, 나의 오병이어를 주님께 드리는 이 결단이 있는 이 사순절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죠? 39절 40절 보세요. 이렇게 한다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제자들에게 명하사 이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저는 이 모습을 보니까 너무 마음에 감동이 되는 게, 원래 예수님이 이 사람들을 볼 때 어떤 모습이었다고요? 목자가 없는 양. 근데 지금 그들은 어디에 앉아 있어요? 50명씩 100명씩 푸른 초장 위에 앉아 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어디에? 푸른 풀밭에, 푸른 초장에, 푸른 초장에. 더 이상 목자 없는 양이 아니에요. 주님께서는 그들을 목자가 되셔서 그들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거기에 앉게 하세요. 그리고 그 무리들을 이제 더 이상 이리저리 바람에 흔들리는 무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공동체로 지금 만들고 계신 거예요. 공동체가 뭘까요? 공동체는 모든 사람이 자기 중심이라는 그늘에서 빠져나와서 참된 사랑의 빛 속으로 들어가게 하는 자리예요. 그러기에 공동체에 속한 사람은요, 같은 곳을 바라보기도 하지만 서로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서로에게 관심을 갖고 함께 느끼고 괴로워하고 서로의 필요에 응답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공동체는 우리가 잃어버렸던 소속감을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그들이 푸른 풀밭에 앉아 서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소박한 음식 오병이어를 나누었을 때, 그들이 나누었던 것은 단순히 그것이 오병이어 떡과 물고기였을까요? 아니에요. 하늘의 은혜였고 하늘의 잔치였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아니었을까요? 예수님만 바라보던 사람들, 예수님을 바라보던 사람들이 이제는 서로를 바라보며 서로의 것을 나누는. 그래서 오늘 이 구절을 보면서요, 어떻게 물고기 두 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그 많은 사람들을 먹였을까? 우리들이 상상해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안타깝게도 이에 대해서 침묵해요. 어떻게 그렇게 되었는지는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이 침묵하는 것은 신비예요. 그것에 너무 관심 갖지 마세요. 중요한 것은 결론이에요. 나누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충분히 배불렀다. 그리고 12광주리가 남았다. 근데 그 과정을 한마디로 설명하는데 나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떡을 나누어 주시고 물고기를 나누어 주셨더니 그들이 먹고 배불리 먹고도 12광주리가 남았다. 나눔인 거예요. 나눌 때 이 일이 가능해요. 기적은 내 것을 이웃과 더불어 나눌 때, 하나님께 드리고 이웃과 더불어 나눌 때, 그때 거기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결과가 어떻게 됐죠? 42절 보세요. 다 배불리 먹고, 42절부터 보세요.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광주리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배불리 먹고 남은 빵과 물고기를 모았더니 12바구니. 그럼 오늘 마가는요, 비교하고 있는 것 같아요. 헤롯의 왕궁에서 벌어졌던 잔치에서도 비슷한 게 나와요. 소반, 쟁반. 원래 쟁반은 뭐죠? 소반은 음식을 담아두는 그것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헤롯의 잔치에서는 사람의 목을 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던 벳세다 광야에서는
먹고 남은 음식들로 가득했다고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늘나라 잔치의 모습이 아닐까요? 오늘 우리의 삶이 여러분 이런 잔치가 진행돼야 되지 않을까요? 자, 오늘 제가 설교에서 앞에서 제가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 나누었죠? 설교에서 했던 이야기 결론이 어떻게 났을까요?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다음 주에 그러면 제가 이어서 하겠습니다. 식당 주인의 만류로 한바탕 거리의 여인들의 소란이 끝나고 이들은 이제 식당을 나갑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있던 이 캄폴로 교수가 그렇게 얘기해요. 저 여인들이 매일 여기에 오느냐고. 그랬더니 주인이 저 여인들은 매일 이 시간 여기에 온다고. 이 사실을 알게 된 캄폴로 교수가 식당 주인에게 이렇게 제안해요. 제가 사실은 아이디어가 하나 생각났는데 내일 밤 생일을 맞는 그 여인의 생일 잔치를 여기서 해주면 어떨까요? 그 이야기를 듣는 식당 주인의 부인이 너무 좋은 생각이라고. 그 여자의 이름은 아그네스인데 아주 착한데 불쌍한 여자라고 얘기하면서 함께 축하해주고 싶다고. 그래서 다음날 캄폴로 교수와 식당 주인은 함께 모여서 아그네스의 생일 잔치를 준비합니다. 케이크도 만들고 생일 축하하는 배너도 걸고, 그리고 그 식당 주인의 부인은 그 근처 친구들, 그 아그네스의 친구들에게 전화해요. 알려서 오늘 밤에 꼭 와서 축하해달라고. 아그네스의 생일 잔치, 생일 파티를 하려고 한다고. 꼭 참여해달라고. 시간이 되니까 문자 그대로 그 지역에 있던 모든 거리에 일하는 여인들이 식당 안에 몰려오게 되었고 식당이 빼곡하게 찼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아그네스라고 하는 여인이 이제 등장하는 거예요. 문을 열고 등장하자마자 모두 일어나서 해피 버스데이, 해피 버스데이 아그네스 소리를 지르며 축하 노래를 부르며 환영했어요. 근데 이 여인이 이 환영하는 이 소리를 들으며 식당 입구에서 입을 다물지도 못하고 그 자리에 서서 굳어버립니다. 캄폴로 교수는 그때 그 모습을, 한 사람의 표정이 그런 표정으로 놀란 모습은 처음 봤다는 거예요. 이어지는 생일 축하합니다, 해피 버스데이 아그네스, 해피 버스데이, 이 노래를 부르는데 그 노래를 부르는 그 식당 안에 있었던 모든 그 여인들의 눈은 흥건하게 젖어들고 있었고 아그네스는 그 앞에 엎드려져 통곡을 합니다. 어느 정도 진정된 후에 캄폴로 교수가 일어나서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아그네스의 행복과 여러분의 행복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싶습니다. 제안했고 모두들 그 말에 경건한 마음으로 두 손을 모으고 눈을 감았습니다. 캄폴로 교수는 그때 그것을 이렇게 얘기해요. 그날 밤 가장 교회 같지 않았던 곳에서 가장 교회 같은 일이 일어났다. 가장 경건한 감동의 기도가 드려졌고 사람들의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캄폴로 교수는요, 그날 거기서 상하고 다친 사람들이 마음이 활짝 열리는 치유의 기적을 보았고 그 허름했던 식당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내가 보았다. 그리고 이 경험을 바탕으로 쓴 책이 바로 제가 서론에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하나님의 나라는 뭐라고요? 파티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잔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 직장에, 우리 교회 안에 저는 이 오병이의 기적은 분명히 일어난다고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과 같은 긍휼한 마음을 품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것을 오병이어를 주님께 드릴 때, 그리고 그것을 나눌 때 여러분 이 땅에 분명히 오병이어의 기적은 일어날 것이고 광야의 축제가 오늘 우리의 삶의 기쁨이 되고 사는 것처럼 좀 기쁘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지 않을까요? 이 일을 위해 여러분의 마음을 들여보십시오. 앞으로 남은 삶 정말 잔치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